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말씀으로 세상을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41장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성경 읽는 분 찾으셔서 창세기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의 말씀을 생각하겠습니다. 요셉이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형들의 시기로 애굽으로 그냥 팔려갔죠. 애굽의 보디발의 종으로 살다가 또 자기 속에 있는 그 선조로부터 내려온 정말 그 정조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열심 때문에 오해받아 가지고 무고하게 또 감옥까지 갇혔다가 한 10수년간 이렇게 어려운 삶을 살다가 나이 30에 하나님이 그를 크게 세우셔가지고 애굽 바로 왕의 눈에 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는, 그야말로 참 우리가 도저히 이 시대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 바로 요셉에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높이 세우셨어요. 이 요셉이 누굽니까? 바로 신약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 아닙니까? 모든 성경은 예수님으로 읽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이야기, 이런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구약이나 혹은 신약을 읽을 때 그 눈에 수건이 가려져 가지고 예수님을 잘 못 보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요셉이 가졌던 권위에 대해서 첫 번째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셉의 권위는 왕적인 권위였어요. Royal Authority. 바로 왕, 애굽의 왕 바로의 눈에 든 이유가 뭡니까? 바로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해석할 때 요셉이 그랬어요. 왕의 꿈은 뭘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에 7년간 풍년을 주실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잘 준비를 해서 다음에 다가오는 7년 흉년을 정말 슬기롭게 이겨나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꿈을 주신 겁니다. 요셉이 그 꿈 해석을 잘했어요. 바로가 생각해 보니까 이 요셉만큼 정말 멋지게 하나님의 그 지혜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릴 사람이 없겠다. 그래서 히브리 노예 출신 아닙니까? 감옥에 있던 죄인 아닙니까? 그런데 그를 지극히 높여서 애굽의 두 번째 가는 권세자로, 애굽 왕 바로 밑에, 그래서 모든 실권을 전부 다 요셉에게 주었지 않습니까? 그 창세기 41장 55절에 그랬어요.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이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요셉에게 가라. Go to Joseph. 요셉에게 가라.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신약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죠. 예수께로 가라. 요한복음 5장 21절에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요셉 외에는 참고로 열자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늘의 창고로 열자가 계시지 않습니다. 주님 외에는 이 보배로운 창고를 열 수 있는 분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가 하늘의 은혜를 사모한다? 그러면 마땅히 예수님께로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 주님의 권위는 온 우주를 통치하는 만왕의 왕 되시는 왕적인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다. 이거 우리 생각합니다. 두 번째, 요셉의 지혜는 창고를 열기에 적합한 지혜였어요. 하나님의 지혜죠. 요셉이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풍년 후에 곧 닥칠 흉년을 준비할 수 있는 사람 요셉밖에 없었습니다. 네. 요셉의 계획, 그 풍년 때 곡식 가운데 5분의 1씩 모아가지고 창고에 애굽의 각 처에 창고를 지어서 그 곡식을 저축해 두었다가 흉년 때 백성이 굶주리면 그 창고를 열어서 백성들을 먹일 수 있도록 미리미리 계획을 한 거죠. 바로가 그 계획을 크게 쓴 겁니다. 불과 30세의 젊은 요셉, 그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지혜를 주지 않으시면 요셉이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었겠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마귀도 몰랐습니다. 마귀는 골고다에서 나사렛 예수 그를 죽이면 모든 것이 다 자기가 이길 줄 알았습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해내는 위대한 계획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이요 어떻게 했습니까? 창고의 규모를 웅대하게 계획하여 준비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요셉이 이렇게 그 정치를 잘할 수 있었을까? 물론 똑똑했죠. 그러나 그가 바로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하고 또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서 이런 고난의 삶을 통하여서 그가 많은 것들을 익힌 것 아니겠습니까? 이 시대 우리 교회, 이 시대 우리 성도들도 주님이 주시는 이 고난을 달게 받고 그 고난을 통해서 지혜를 쌓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닥쳐온 이 고난을 오히려 이기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그 위대한 지혜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되겠고, 우리 대한민국 지금 우리 앞에 닥쳐져 있는 이 탄핵 정국, 이 무시무시한 양대 세력 간의 이 참 마주 달려오는 기차가 부딪히듯한 이런 참 시기를 우리가 맞이해서 정말 지혜롭게 이걸 이겨나가는 법을 배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나라를 지키고 계시고 반드시 놀랍게 역사하여 줄 줄 믿습니다. 요셉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어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육신의 갈급함을 능히 해결해 주실 분은 이 땅에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곳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살아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정의로워야 합니다. 교회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가 하늘의 복음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곳이 되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단히 살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 정말 하나님 말씀에 깊이 침잠해서 연구해야 합니다. 자, 실제로 세 번째, 실제로 창고를 연 요셉을 생각해 봅시다. 거기 41장 56절에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그랬어요. 네.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창고를 열어서 마음껏 굶주린 백성들에게 나눠줬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도 정말 죄짐을 지고 오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의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 또 예수 믿는 성도들이 위로부터 내리시는 성령의 부으심을 받는 것도 모든 사람들 누구든지 다 성령 부으심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기근이 심하여 백성이 부르짖을 때 창고의 문이 열렸습니다. 배고파 부르짖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누가 제일 잘 알았겠습니까? 예, 종살이 했던 요셉이죠. 감옥살이 했던 요셉이죠. 이 시대 죄의 짐에 눌려서 부르짖는 사람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누가 제일 잘 아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늘 보좌로부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율법 하에서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온 세상 사람들의 저주를 받아 갈보리 십자가에 매달리시던 바로 그분, 물과 피를 쏟으셨던 바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로 인한 고통들을 알고 계시고 부르짖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기꺼이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온 세상에 양식이 떨어졌을 때 요셉에게만 양식이 있었어요. 이 땅에 칠흑 같은 암흑이 있고 정의가 사라지고 공의가 다 없어졌을 때라도 오직 예수 그분에게만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보다 위대한 선물은 이 땅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좋은 선물 없어요. 우리 주님의 은혜의 창고는 항상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셉은 돈을 받고 곡식을 팔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죄의 짐에 눌러 부르짖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라. Go to Jesus Christ.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것이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것은 그분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 활짝 열린 주님의 창고 문 앞에 우리 나와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어렵고 사회가 정말 참 힘들 때 오히려 우리는 예수님께로 나와서 그분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는 마땅히 주님의 활짝 열린 창고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한국 교회는 마땅히 죄짐에 눌려 부르짖는 자들의 영혼에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